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영이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살아계시지만 영이시기에 사람이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영적 세계를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시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시려고 성경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택하시는 목적은 뭐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당시도 오래전에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때도 보면은 뭐 오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하나님 아마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혀 없다. 이런 사람도 많고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외로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심에 그 사람이 그날로부터 모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 전까지는 그가 세상을 열심히 살고 뭔가 세상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잘 이렇게 부양할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여러 가지 또 세상에서 혹시 사고 날까 봐 병 생길까 봐 잘못될까 봐 늘 걱정하고 항상 자기를 잘 자기 식구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딱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태어났으니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요즘식으로 하면은 부모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학교 다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있었다면은 여러 가지 문명은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살아가는 인간의 원학이 속성은 똑같을 거라고요. 그때도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아내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들 잘 낳아서 잘 키우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다 그것이 목적이 있을 거다는 얘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인데도
엄청나게 세상이 많은 것을 옛날에 한 2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 온다면 얼마나 그들이 충격 먹겠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다니. 사람이 어떤 큰 물건을 타고 하늘로 날아다니질 않나. 엄청난 거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니 자우가 나와 내 가족 건강하게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렇게 장수하면 된다는, 다 그게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할 때 보면은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거의 다 그런 기도할 거단 말이죠. 물론 다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신구약을 통틀어서 마태복음 10장이 첫 절부터 끝절까지가 예수님이 제자의 부르신 목적과 제자에게 무슨 일을 명하시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끝부분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부모하고 자식이 서로 불화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부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그렇게 오해하고 화목하게 살다가 온 가족이 동시에 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믿는 경우는 많지 않고 부부라도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먼저 믿게 될 거란 말이죠. 일주일을 먼저 믿든지 1년을 먼저 믿든지 10년을 먼저 일찍 믿든지 간에 분명히 먼저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말과 생각이 같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모르겠다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직접 그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서 체험했다 하는 사람하고, 부부라도 형제라도 일생 동안 함께 살아온 부모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없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의견이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그게 다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한 것인데 무슨 하나님이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냐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그마한 일까지도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을 가진 사람도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바울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힘든 괴로운 것을 그 성경에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한 부분이 나와 있죠.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매일같이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욕심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항상 매일같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중에 한 가지만 택해버리면 예수 믿어도 갈등이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영생은 확실히 받았으니까 나는 그것에도 족하고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땅에서도 하고 싶은 거 성공하고 잘 되면 좋지, 땅에서도 성공하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예수 믿고 가는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은 확실히 가져 있고 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매일같이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걸 내가 하고 살아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예 사는 사람은 별 갈등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사람도 물어보면 설문지를 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성탄절에 1년에 마감할 때 성탄절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죠. 1년에 한 번 딱 교회 갑니다. 그래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너무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아마 구약 때에 안식일을 1년에 한 번 지켰다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식일을 유대인인데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나 1년에 한 번만 갈게. 나 6월절에 안식일에 나 지킬 거야. 1년 50일 동안에 딱 한 번만 안식일 가서 회당에서 예배 드렸다면 아마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형제 중에도 바리새인이 있으면 아마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가도 천국 들어갑니다. 아니요. 10년에 한 번 예배 가도 천국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단 말이죠. 10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도 천국 들어가니까 어떻게 불신자들 볼 때 뭐 그런 엉터리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자들이 또 볼 때는 뭐 저렇게 하고도 천국 들어가. 사람의 생각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도 1년에 아니 10년에 한 번 예배만 드려도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게 은혜란 거예요. 그 은혜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어떤 옛날에 보면은 막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보면은 자기 주변에 아예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아마 120년 전에 그랬을 거라고요. 자기가 이제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자기 주변에는 대한민국 땅에는 예배당이 한 군데도 없어. 그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 생전에 한국에는 예배당이 한 번도 한 군데 생긴 적이 없어. 생기더라도 자기 집에서부터 가려면 한 달씩이나 걸리는 곳이어서 그러면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하루 이틀 길에 갈 수 있는 곳에는 예배당이 안 쓰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주 예배 한 번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귀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잘못돼서 옥에 갇혔다 합시다. 거기서 예배 시간을 예배실이 없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도 주일 예배 한 번도 못 가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이게 은혜란 거예요. 평생에 교회 한 번 가는 것이 그게 뭐 그 대단한 뜻 아닙니다. 1년에 교회 한 번 예배 가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예배 가도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어떤 이제 학자에 의하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있는데 있고 그 다음으로 작은 씨가 겨자씨라는데 저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작아가지고요. 겨자씨 한 알이 아니라 손으로 대면은 이 손끝에 수십 알이 이렇게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알은 너무 작아서 자세히 봐야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겨자씨 한 알이 거의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작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어도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 보고 정죄하는 뜻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예배에도 은혜를 받는데 나는 매주마다 예배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이렇게 매주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이 은혜단 말이에요. 뿐 아니라 자기가 주중에 자기 처소에서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상고한다면 이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공생애 동안에 일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사실 거의 다가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율법 아래 살고 거의 다가 그들이 그대로 행동은 못했다 뿐이지 생각은 거의 다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그때부터는 완전히 갈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때려도 참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주고 그 다음에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빼앗고 구타하고 폭행하고 늘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면 얼마큼 그것이 힘들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믿는 사람도 힘든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땅끝까지 이렇게 살게 되면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힘들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며 또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다 사랑하죠.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 사랑하는데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죠. 예수 사랑하는데 또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도 사랑하고 가족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딸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데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해도 천국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도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는 사랑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예수 사랑하지만 믿음이 아직 예수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래도 천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 사랑하지만 나의 부모님을 더 사랑해. 이래도 천국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데 예수보다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들, 딸이나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는 자기보다 덜 사랑해도 예수 믿고 사랑하면 다 천국 다 들어갑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천사를 더 사랑해도 예수의 제자가 못 되고 예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도 예수를 못 따라가고 예수보다 자기의 가족을 더 사랑해도 예수를 못 따라가고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도 예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믿는 자 중에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를 점점 더 알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그날에 반드시 예수의 제자가 복음 가지고 갈 때에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해도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사방에 갈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인 줄 알고 보통은 신고하고 팔고 때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인 줄 알고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맛 물 한 잔 딱 대접해도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왕 하는 거 학생이나 집에서 공부하는 거 1등이 낫지 않습니까? 또 더 나가서 도에서 1등이 더 낫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전국 1등이 낫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전 세계 1등이 더 낫지 않습니까? 또 직장생활이나 돈을 벌어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온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왜? 부자가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은 적어도 돈 문제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 살 때 매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되면은 일단 걱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살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거의 다가 매일 걱정합니다. 그게 인생사거든요. 건강한데도
가족이 있는데도, 직업이 있고 집이 있는데도 늘 걱정합니다. 왜? 혹시 뭔가 잘못될까 봐. 잘못되면은 큰일 나니까. 잘못되면 다 병들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돈으로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세상 살면서 하는 것들은 돈 많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닐 때는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못된다 칩시다. 사업가는 걱정하겠죠. 그런데 그 사업이 잘못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돈이 그보다 억만 배가 더 많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나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내게 돈을 좀 이렇게 이를테면 뭐 10억을 주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뭐냐 한번 해봐라. 그런데 자기가 막 걱정할 때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든지 자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땅을 다 팔고 그 10억을 마련해서 사업했다 칩시다. 이 사람은 항상 걱정. 사업 잘못되면 다 없어지는, 다 잃어버리는, 끝나니까. 그래서 다 잃어버린 사람이 사업 잘못되면 극단적인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여, 아버지한테는 10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실패할까 봐 걱정 안 합니다. 또 가서 아버지 실패했는데요. 괜찮아. 또 할까요? 그래 또 해봐. 왜? 아버지가 돈이 상상 못하게 많으니까. 아버지에게는 10억이 돈도 아니니까. 마치 우리 서민에게 천인이 돈이 아니듯이 그 아버지가 큰 아버지 있다 합시다. 얼마나, 그러면 그 집은 사업 잘못될까 봐 이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돈이 많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한다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 걱정하는 거라 이게요. 그러니 부자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나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거의 다가 돈 걱정인데, 심지어 믿는 사람도, 목회자도, 왜? 교회를 하려면 다 물질이 필요하니까 목회자도 어떤 데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 돈 걱정할 거라고요. 그러면 부자가 되면은 일단 돈 걱정이 없어지니까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하는 걱정이 아마 90%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없으니까 매일 희희낙낙.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매일 잔치하고 먹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잖아요. 이왕 세상에서 사는 거 걱정 없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건 진짜 육체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은 어떤 때는 자기 물질도 예수를 위해서 다 써야 되고 자기 시간도 자기 인생도 다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산업도 빼앗기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제자뿐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은 목숨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재산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옥에 가두고 때리고 빼앗아 버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냥 모르는 사이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예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서 그냥 땅에서도 잘 되는 삶을 살면은 그냥 천국 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는 예수 믿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땅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부자가 되고 즐기게 되고 이런 것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의 누구든지 구원은 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 다 믿으셔야 됩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제. 제자는 원하는 사람만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큰일 나죠. 물 안 마시고 숨 안 쉬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힘드는 사람은 억지로 물도 안 마시고 있잖아요. 거식증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강제적으로 밥을 음식물을 먹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밥을 내가 하루에 2끼 먹겠다, 하루에 10끼, 그거는 자기 선택이요. 그건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 하루에 밥을 10끼 먹고 싶어.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누군지 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자기 십자가 지어야 된다. 제자가 되면은 자기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아들, 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 아들, 딸이 전부인데요? 근데 예수 사랑하죠. 그런데 당연히 아들, 딸이 먼저죠. 이렇게 돼도 그래 천국 갑니다. 예수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각각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기의 가장 귀한 부모님과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 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를 위하여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나오더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자기 목숨인데 예수 믿고 목숨이 더 잘 돼야지. 그 예수 믿고 병자들이 수많은 병이 고침받고 죽은 사람도 목숨이 죽었다가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사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병난 것이 없고 왜? 워낙 건강했으니까. 예수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어요. 건강한 남자들이고 다 가정이 있고 또 이 재산도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께 제자가 되어 따라가면은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생업도 버려야 되고 나머지는 예수 믿으면 오히려 그 회복되었는데 제자는 있는 것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도 잃게 되더란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나야 되는데 제자들은 건강한 목숨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나오더란 거예요. 그럼 나 제자 되기 싫어. 예, 제자가 안 돼도 됩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제자 안 돼도 됩니다. 목숨이 전부인데 예수 때문에 목숨 잃어. 뭐로 그렇게 믿어? 예,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그럼 아무도 없겠네? 예수의 제자가 그럼 예수께서 뭐하러 제자를 부르셨지? 예수의 제자가 있더란 것들이에요. 똑같은 자기 목숨 하나가 전부인데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2000년 동안에 수도 없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이까지만 믿음이 자라더란 거예요. 우리 봄에 곡식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금방 쭉쭉 자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 나무가 자라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예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절 있습니다.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 4장 이 12절 13절이 이미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니 믿음이 안 자라면은 14절에 항상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믿어도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다 돌보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왜 자꾸 어려움이 오고 넘어지고 힘든 일이 발생하지? 그런데 내가 배우기로는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눈동자가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나는 믿는데도 나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데 종종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막 힘들어하고 막 낙심하고 죄를 범하고 왜 그렇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면은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는 항상 제대로 못 걸어. 어린아이는 자주 넘어져요. 어린아이는 나쁜 사람이 와서 속여도 따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에 영상에 보니까 그렇게 실험하대요. 엄마하고 너 절대로 어린아이한테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말도 하지 말고 눈도 막 따라가면 안 돼. 예 했는데도 바로 좀 이따 누가 와서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대요.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훈련시켜도 한국과 미국 같은 데서 어린 애기들 보고 한 5살 정도 애기 보고 절대로 엄마 아빠가 모르는 사람 엄마 아빠 이외에는 누구도 가자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왜?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교육시켜놓고 딱 보니까 얼마 후에 또 누가 와서 얘하고 살살 말 거니까 바로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단 말이죠. 자기를 해치는 잔데도 유혹하면 그 게임 빠져서 따라가는 어린아이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세상에서 알고 있는 바예요. 그거는 비유고 실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제 우리 영혼이 육체가 자라가듯이 영혼도 거듭났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데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 보고 너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면 어린 양이 장성한 양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까닭은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양에게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서 그들이 영혼이 아직 어린아이 상태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자라가도록. 그러니까 어른의 몸이 성장하면 딸은 거의 엄마같이 성장하고 아들은 거의 아빠같이 성장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예수님 애까지 자란다고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어떤 성장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이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믿고 거듭나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왜? 세상에 있으면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그대로 믿자마자 다 천국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유혹에 빠져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간혹 나오니까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왜 구원 받자마자 안 데려가신가 하면 세상에 있는 그때 구원받고 난 후에 죽는 날까지 시간은 뭐냐니 자라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요. 세상에서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믿기 전에 너무 모든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실 20대 초반에 믿었는데요. 저 한 30살 될 때까지 열심히 은혜 받아서 열심히 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 항상 있었습니다. 워낙에 예수 믿기 전까지 괴롭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으면 나
진짜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가 충만한 막 부흥 일어난 시대에 그런 교회 가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산다고 막 따라갔지만은 아직 믿음이 어린 고로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나 예수 믿고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더란 거예요. 나도 나도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이제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교회도 그래서 힘들어서 2번씩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때 제가 좀 편한 교회로 갈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힘든 교회거든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교회 또 오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도 아마 좀 편안히 믿는 교회로 갔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구원을 이미 확실히 받아 놓았으니까 땅에서도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예, 그건 맞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물질은 막 점점 커져가고, 눈에 보이는 사업은 점점 커져가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자라가야 되니까, 예수를 따라가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서 이후부터는 바울 선생이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미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회란 것은 내 양을 치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양들을, 예수의 피로 사신 양들을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단 말이죠. 로마서부터는 이미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다 그 내용이, 이미 믿는 사람들이 혼내고, 너희들이 왜 싸우냐, 혼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자, 믿음이 예수까지 성장해야 된다. 술 취할 것이 아니라, 뭘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 만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다니엘의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서 나의 주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또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제3일에 새벽 일찍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더 깨끗이 닦으려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제일 먼저 보았다는 거죠. 그 부활을 목격하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골로새 1장에 보면은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설교자 중에 어떤 이가, 물론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일 뿐이요, 티끌이요. 예수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전부 다 모아놔도 예수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해요. 왜 자꾸 예수를 아는 거야? 예수를 너보다 모르는 거야. 예수는 만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앞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티끌에 불과하단 말이야. 아브라함 닮는 것이 믿음 아니라 예수 닮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 주십니까? 왜냐니 우리가 인간으로 봐도 아브라함 우리보다 월등히 위대한 인물인데, 아브라함 내가 반만 닮아도 나는 영광일 텐데, 아니 아브라함보다 억만 배로 큰 예수를 닮으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단 말이야. 왜 이 은혜 주십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에도 너무 큰 은혜인데, 예수의 분량까지 성장하라.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에 불과한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하신 것만도 너무도 큰 은혜인데, 예수의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라.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주님이 나보고 야, 너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라. 이제 제가 지금도 충분한데요, 더 부자가 되어라. 넘치는데 더 해라.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네가 가장 큰 부자가 되어라. 예? 이거보다 더 큰 비유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위인을 담는 사치고 남자아이들은 대통령 되겠다고 자기 꿈을 말하고 징기스칸을 닮기 원하고 알렉산더가 되기 원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 징기스칸 알렉산더보다 억만 배로 크신 분이 예수단 말이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똑똑한 선생, 가장 돈 많은 부자, 가장 대단한 어떤 영웅, 장수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분이 예수여. 예수는 만유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그 당시에 본 사람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그냥 목수같이 자기보다 더 낫게 보이더란 거예요. 예수를 능멸했겠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은 사람은 부모도 버려버렸어. 왜?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를 만나고 악수 한번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하고 사진 한번 찍은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형상이신 예수를 만난 거단 말이야. 예수 앞에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도 그가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내 목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 딸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은 부모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을까?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이요. 우리가 만약에 보십시오. 가끔씩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화를 드는데 자기 눈에 어떤 실제로 어떤 미가엘 천사가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 합시다. 천사 중에서 가장 힘세잖아요. 피조물 중에 제일 힘센 자가 미가엘 천사일 거예요. 왜?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천군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의 우두머리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힘센 자가 미가엘 천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딱 나타나서 칼을 빼었으면 얼마나 놀라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미가엘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단 말이야. 내가 미가엘 천사를 봤단 말이야. 미가엘 천사가 나를 항상 도와준단 말이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다. 그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 예수단 말이야. 우리가 만난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평생에 내가 예수 만났다 이야기하는 거야. 나 미가엘 만났다 이야기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인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돈 많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저는 불신자로 만났는데 저를 전도한 사람 상당수가 이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젊은이들이 예수를 만나더란 거예요. 그때 저희가 전도지 이름이 뭐냐,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 예수 지금 안다고 했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예수는 그냥 막연히 나를 도와주고 땅 위에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도와주는 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나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는 데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위하여 살고 자기 인생, 자기의 목적, 자기의 먹는 이유가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강요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 만나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은 예수에 살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어린데 억지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갈수록 예수에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그게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이 예수 위하여 목숨도 버리는 이것을 다 은혜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예수 위하여 모든 삶을 다 드린 것이 그게 은혜의 직분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서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를 때 우리 평생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에 더욱더 성장, 자라가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은혜 충만해 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말로서 기도하고 또 영어로 또 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또 오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 주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또 오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